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니라.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심으로 예배드려서 받은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이방연에 빠져서 실패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보면서 내 자손들은 내가 그만 이런 죄악과 실수는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잠언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 4장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았은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선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불륜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죠. 그리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하시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징계의 말씀도 하시지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세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냐? 솔로몬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6명의 아들을 낳고 예루살렘에서 또 아들을 낳는데,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 중에 4번째니까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서열상 따지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서열상 왕은 누구냐? 암논이 그 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당하고, 둘째는 일찍 죽기 때문에 4번째 아들이었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협력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밧세바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막고자 이제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 그 밧세바 사건을 용서하시면서 축복의 의미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당신도 그것을 아는데 어찌하여 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잔치를 베풉니까? 당신이 허락한 겁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제 솔로몬을 내 낙에 태우고 그를 왕이라고 선포해라 해서 그가 왕이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기 잠언은 책갈피를 껴놓으시고, 잠언 4장은 책갈피를 껴놓으시고 열왕기상 2장을 찾는데요. 구약성경 511면 정도 되겠습니다. 511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511면 구약성경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3절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생각 따라 살지 않고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내 흥미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형통했기 때문에 그는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네 감정 따라 네 생각 따라 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유언하는데 4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라. 이것이 4절 말씀의 의미예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성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유언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 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씀을 솔로몬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하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도저히 나는 10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할 운명이었고, 만약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이 정적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과 밧세바는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가 뭐냐면 번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요. 이게 하루 동안 안 돼요. 24시간 태워도 7일에서 8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정성과 사랑이 담긴 예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 딸들이요, 아빠 생일이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맨날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엄마랑 맛있는 냉면 후루룩 쩝쩝 사드세요 하면서 편지에다가 5만원짜리를 딱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딸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소원이 뭐냐? 말해라.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교독해 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는것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버지도 왕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교도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인 젊은 사람이 왕이 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8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여기서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죠. 여러분, 지혜의 마음은 듣는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권면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어르신들이 권면할 때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시작. 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자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잘 알아보세요.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모든 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받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7년 동안 짓는데,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저희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솔로몬 성전 터 밑에 동굴이, 큰 동굴이, 축구 경기장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동굴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솔로몬이 거기서 돌을 캐서, 그 돌, 솔로몬의 채석장이에요. 그 돌을 캐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지하 동굴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길이만 200m, 넓이가 축구장 몇 개가.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9장으로 넘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열왕기상 9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기도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네가 정성스럽게 지은 이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있어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생각할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간절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목도와 윤례를 지키며. 자 보세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5절 말씀으로 나와 있죠. 5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의 노를 쓰라니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나 만일 내가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는 순간 너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네가 정성스럽게 지은 성전 완전히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그러게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성전으로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상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내가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인간의 것인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주시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되고 죄악이 왕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지은 성전이라도 다 부셔 없애버리고 선물로 준 가나안 땅 다 흩어버리고 징계와 심판이 멸망과 저주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가족과 집안과 나라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으로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 시작. 땅이 얼마 많았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광개토 대왕,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쫙 만주까지 점령했을 때 그 땅처럼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왕이 누구냐?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23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살찐소가 몇 마리요? 초장의 소가 몇 마리요? 20마리. 양이 몇 마리요? 살찐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을 100마리씩 하루에 잡아먹은 거예요. 왕궁에 사는 사람들.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26절에 보면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군사에서가요 가장 강력했어요. 넘어가서 열왕기상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의 재산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부터 두들겨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요.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었다. 600세겔을 키로수로 따지면 6.8kg예요. 그러니까 약 7kg예요. 금방패 하나에 무게가 7kg. 시가로 얼마나 할까요? 골드바가 하나에 1억이에요. 그러니까 금방패 하나가 7kg인데 그런 게 몇 개 있었다고요? 20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톤수로 따지면
약 1.4톤. 은방패 톤수만 금으로 1.4톤. 그럼 작은 방패는 몇 개였어요? 300개를 만들었는데 1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집에는요 그릇이나 숟가락, 젓가락이 은그릇이 없어요. 이런 건 안 쳐줘. 갖다 버려. 그것이 21절에 보면 나와 있죠. 21절 시작. 예, 여러분 알죠. 그 땅과 군사와 백성의 수와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런 축복을 받지만 그도 말년에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부터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자, 1절부터 13절 교독해 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상을 가져옴으로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너는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했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럼 몇 명이에요? 더하면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는데 이 1000명의 여인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에서 떠나서 이제 누굴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라고 아몬 사람의 가장 그리움을 받았느라.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제 여인들을 더 사랑해요. 나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너무 설레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죄가 너무 좋아요. 여인이 너무 좋아요. 물질이 너무 좋아요. 세상 취미가 너무 좋아요. 더 이상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예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마귀의 종로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경고를 듣지를 않아요.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든 슬픈 역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뼈저리게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갔을 때 받은 축복도 있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영인들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음부의 권세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탐으로 인해서 철저히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가 말년에 잠언을 쓰고 정도서를 쓰는데 내가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정욕 가운데 살아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권면하며 잠언과 정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초심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장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떠났는지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그 처음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초심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뜨겁던 사랑,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 결심했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리라, 내 모든 인생을 바쳐 영혼을 구원하리라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예배,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뜨겁던 예배, 그 예배의 마음, 성전에서 나와 간절히 기도하던 그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은 그 성전에서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듣고 내 마음이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내 눈길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무엇을 담아야 되냐?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그릇 가운데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품고 그걸 닮아가야 되는데, 자 따라해볼까요? 부부는 닮습니다. 참 별로 싫은 말이 나왔어요. 부부는 다 닮아. 이 왼수를 닮아야 되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닮고요, 행동이 닮고요, 성품이 닮고 믿음까지 닮아가요. 왜?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고 사니까. 바라보고 사니까 닮더라. 말이 닮아요. 식성이 닮아요. 행동이 닮아요. 습관이 닮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주님을 닮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을 닮는 거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 마음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데, 그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책임 연가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그럼 사랑과 능력과 절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감사와 평안과 희락과 자비와 이런 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준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취하고, 하나님께 그 주시는 마음,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교독해 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눈에 두고 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3절 4절 22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마귀 가지고 가라지와 잡초는 뽑아내고 원망, 불평, 책임전가, 분노, 혈기, 교만 이런 것들은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심고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절제를 심고 자비를 심고 온유를 심고 은혜를 심고 평강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너 이 선악과 왜 먹었냐?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 저 여자. 근데 이 여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저 여자. 원망, 불평, 책임전가. 내 탓은 없어. 당신만 다 되는 일이 없어. 다 당신 탓이야. 원망, 불평, 책임전가. 두려움, 근심, 걱정, 저주, 악도. 이게 뭐예요? 구부러진 말이고 삐뚤어진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더러운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토해내야 돼요. 저주, 악독, 혈기, 교만, 원망, 불평, 책임전가, 근심, 염려, 걱정, 불신앙 이런 것들은 회개를 통해서 다 쏟아내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눈을 지켜야 됩니다. 25절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다윗이 왜 무너집니까? 뭐 바라보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다가 그 묵상하다가. 솔로몬이 왜 무너집니까? 그 눈이 아침만 먹으면 오늘은 어느 나라를 가서 이방 여인을 한번 데려올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맨날 그냥 TV 앞에서 막장 드라마나 보고 있고 어디 그냥 동성애 영화나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 눈이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그 악한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밧세바 목욕하는 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묵상을 해가지고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눈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지켜야 됩니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또한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나시인으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인데 이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밥만 먹으면 어디 가요? 희생식 가는 거예요. 이방 여행. 가서 뭐해요? 솔직히 가서. 결과가 뭐예요? 머리 밀리고 눈 뽑히고 멘털 돌리고 나 죽고 너 죽고 입한 사람 다 죽여. 아이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내 심령을 파괴하고 내 건강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자리가 나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주의 자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 발을 지켜야 되는데 발을 못 지키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자의 유혹의 자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말씀처럼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사단 마귀가 딱 탑재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 심령은 태상길로 가다가 이제 멸망을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론 말씀인데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 안에서 늘 마음을 살피고 더러운 마음과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우리는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며 마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교훈,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지 솔로몬처럼 마음이 변질돼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발 나처럼 이렇게 내 승리와 성공의 길은 본받되 내 실패의 길, 내 무너진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이 길에서 떠나라 권면하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뭘 느끼세요? 아유 솔로몬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참 내 마음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왜 나는 이렇게 죄가 난 이렇게 왜 사단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이 가라지와 같은 죄악들을 묵상하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울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는 이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고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나쁜 생각들이 들고 아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마음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부르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닮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오는 것을 봅니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보실 때 내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는 것처럼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불로 씻겨주셔서 주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온갖 세상의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 책임정과 분노, 용서하지 못한 혈기와 교만함, 온갖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평강을, 주님이 주신 감사와 능력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400